주셔서 10월 더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다 같이요.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아멘. 거인들의 인생 법칙,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께 믿음의 거인이 됩시다. 시작. 믿음의 거인이 됩시다. 아멘. 믿음의 거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믿음의 거인은 모세입니다. 모세.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라고 조사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기 투표를 한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누구 좋아하는지 아시죠? 예? 맞아요. 바울이랑 바나바를 너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은 누굴 좋아하세요? 베드로, 바울. 5위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아브라함, 4위는 베드로, 3위는 다윗입니다. 저는 2위가 좀 뜻밖이었는데요. 2위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1위는 누구 바로 모세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로 모세가 1위를 차지한 거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제가 모세한테 1위 소감을 들어보도록, 1위 소감을 좀 말해보세요 라고 한번 제가 부탁할 건데 그때 한번 소감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왜 모세를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뽑았습니까? 왜 여러분은 모세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홍해바다의 기적 때문이다. 홍해바다의 기적.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모세를 좋아한다라고 대답했고요. 두 번째 이유를 물어보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십계명 우리에게 전달한 인물이기 때문에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물론 이 질문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모세는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인기 있는 사람이고요. 특별히 신학학자들도 모세를 좋아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칼빈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미국의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를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바로 중재자라고 소개했어요. 중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또는 다툼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서로를 화해시키는 그러한 사람을 중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관계 사이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조정해주고 또는 협상해주는, 그래서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중재자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할 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을 받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내가 이 백성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는 그 대신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 새로운 민족을 만들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중재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는데 여기에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주십시오.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내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진노를 거두십니다. 우리 32장 1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중재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저는 믿음의 거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 내게 닥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거인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거인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요? 믿음의 거인은 기도의 사이즈가 다른 거죠. 내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더 성숙한, 더 기도의 사이즈가 남다른 그런 교회 리더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멋진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 그의 모습은 그렇게 멋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모습 멋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거절합니다. 오늘 4장을 보면 특별히 3번이나 거절하거든요. 우리 1절, 4장 1절, 4장 10절, 4장 13절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13절.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니. 자, 1절을 먼저 좀 보여주시면 모세가 첫 번째로 거절하는데 뭐를 거절하냐면요,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바로가 믿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모세가 첫 번째로 거절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거절했어요.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그럼 너희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너의 손을 품에 한번 넣었다 빼봐라. 손이 문둥병이 되는 악성 피부병이 들었다가 그 손을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요, 다시 본래의 손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감이 안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말씀하셔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 손사래를 치면서 못해요, 안 해요 라고 거절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거절했던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과거의 실패에서 비롯되어진 바로 두려움이 모세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 공주가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서 자신의 양자로 삼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는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어느 날 동족 히브리인을 이집트 사람이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는 그를 도우려다가 그만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살인은요, 어떻게 하지 마세요 말리다가 그러다가 밀었는데 넘어져 가지고 그렇게 때 죽었더라, 이런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계획적으로 그를 쳐서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모래 속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그 모세는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의 동기는 히브리 동족을 향한 정의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그의 살인은 실수가 아니라 매우 치밀한 고의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예요. 사실 모세는 자기의 계획 그리고 행동, 사람이 없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알리바이까지 완벽하게 만들고 시신까지 잘 처리했습니다. 이제 나는 완벽해, 내 계획과 내 행동은 완벽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 착각이었어요. 자기 바램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집트의 사람들 대부분이 다 모세의 살인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모세가 시비가 붙는데요, 이집트 사람이 툭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사람 죽이더니 또 나도 죽일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리 탄론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아멘. 모세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거야.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모세에게 실패를 경험한, 실패를 가져다 준 사건이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행동, 이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히브리 동족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짓밟히게 되죠. 내가 가진 지혜, 이 지혜로 불리한 상황을 감출 수 있다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내가 가진 이 왕자의 지위, 이 신분, 이것으로 위기는 가볍게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집트 왕 바로는 모세를 잡아서 죽이기로 했습니다. 야,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 지혜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 행동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실패를 경험한 거죠. 결국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을 살다가
그것도 숨어 지내다가 이제 나이가 80세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너 다시 그때 실패했던 그 장소 이집트로 가서 바로 왕을 만나라.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이끌고 나오너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문제는요, 말을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실패, 그 패배, 그거로 향한 두려움, 이것이 모세를 이집트로 나가기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못합니다라고 거절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이것이 모세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 이유를 찾게 만들며 믿음의 도전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런데 아니야, 못 이루실 거야를 굳이 찾아가지고요, 그냥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못할 거야. 굳이 찾아내요.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지도 못하도록,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오면 첫 시작부터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은 위험이라는 것을 과장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위험 요소가 이따만한 큰 태산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도전을 계속 미루게 만듭니다. 다음에 하지 뭐.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지나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두려움이 주는 효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과거의 그 실패, 그 두려움에 떨면서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세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손을 넣었다 빼봐라. 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못해요. 안 돼요. 거절하고 있어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여러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모세만 두려움에 쩔쩔맸던 것이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두려움에 쩔쩔맸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에게 정탐하고 온 곳을 보고하라고 하죠. 그들이 보고하는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너무 강력합니다. 그들과 비교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그 땅의 열매를 먹고 왔는데도 그 땅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못 가요. 죽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어요. 여러분, 두 눈으로 그 땅을 확인하면 뭐예요? 그 땅을 밟아보면 뭐 합니까? 그 땅의 열매를 먹어보면 뭐 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데요.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두려운 마음에 마음을 정복당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인도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리고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두려움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도 나가지 못하도록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두려움 문제죠. 두려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삐딱하게 바라보게 하고 해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해도 감동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뭐하냐고요? 그 땅을 확인하면 뭐하냐고요?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행하면 뭐합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셔요?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네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불안정이에요. 내 직업 또는 직업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통장을 보면서 잔고를 보면서 어떡하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신체의 노화, 늙는 거, 이것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요. 내가 정말 대학원 갈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아이는 낳을 수 있을까? 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저는 네 번째가 또 동의가 되더라고요. 사회적인 평가,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평가,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 인기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이런 문제들, 이러한 상황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 불안하고 건강에 대한 것들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두려운 마음이 나를 잡아삼키는 거예요. 두려움에 정복당하는 것, 이것이 문제죠. 두려움이 내 안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모세는 두려워하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오늘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감히 안전지대를 떠나 신앙지대로 가십시오. 이 책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 주저하는 상황이 생길 때, 그때 안전지대를 떠나서 신앙의 지대로 가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 느껴질 때 과감하게 너의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이것이 모세의 조언입니다. 여러분 신앙지대는 뭘까요? 신앙지대는 저는 이 신앙지대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바로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집을 떠나서 이집트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거든요. 저는 이 신앙의 지대는 뭘까요? 이집트를 향하여 떠나는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는 신앙의 지대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안전지대는 어딜까요? 이집트와 가장 멀리 있는 이 광야, 자기 장인의 집, 이 집이 안전지대죠.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머물고 있는 거기가 안전지대 아닐까요? 모세에게 이집트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왜요? 왕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쳤기 때문이에요. 살인으로 인해서 자기도 결국 죽게 되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이집트입니다. 반대로 안전지대는요, 이집트와 가장 멀리 있는 곳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제 안전지대를 박차고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던 곳,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던 곳, 바로 그 이집트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지대인 거죠. 오늘 우리 성경은요, 모세가 신앙의 지대로 믿음을 사용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아주 멋진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가 신앙의 지대로 나아가는 모습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뭐냐고요? 그래, 너 떠날 거지? 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마. 하늘이 쫙 갈라지더니 지팡이가 쫙 내려와요. 아,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그 지팡이입니까? 아니에요. 그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무기 지팡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4장 2절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 지팡이만 던져봐라. 그때 그 지팡이요,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에요. 별 모양도 뻔새도 없는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해요. 원래 이 지팡이의 소유는 누구 거였습니까? 모세 거예요. 모세.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가 과거에는 모세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말을 좀 고상하게 바꾸면 지팡이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누구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전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내 지팡이, 내가 어떻게 그 지팡이로 일할지 너는 보게 될 거야. 너는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 나의 이적을 너는 행하라. 여러분, 사실 이 말 때문에 모세가 출발한 거거든요.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위에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것은 예전에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예요. 모세가 평소에 양을 칠 때 늘 사용하던 볼품없는 막대기 지팡이라고요. 지팡이의 모양이나 지팡이의 성질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뀐 건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요,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이 지팡이를 통해 나의 일함, 하나님의 이적, 그 기적을 네가 행하게 될 거야. 내 일하는 것을 네가 행하게 될 거야. 용도가 바뀔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집트를 향하여 나가셨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손끝을 통해 나타난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집트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가 1위라고 그랬잖아요. 인기 투표 1위. 모세를 선택한 사람들이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홍해바다 사건. 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에도 이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너의 팔을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지게 할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마른 땅을 가게 될 것이다. 사실 이 기적에서 지팡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기적을 행할 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팡이가 손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을 모세는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두려운 일이 없을까요? 무서운 일이 없을까요? 훨씬 많죠. 광야를 지날 때 두렵고 가슴 떨리는 일은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마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부리면서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반항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돌을 들고 저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고 저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백성들이 돌을 들고 지금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6절. 주님께서 이제 내가 저기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돌멩이를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그냥 가지 말고 믿음의 리더들과 함께 가라. 이번에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거다. 모세가 그것으로 지팡이로 바위를 치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새로운 지팡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팡이는 처음부터 모세가 사용하던 그 지팡이일 뿐이었습니다. 지팡이가 대단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휘두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뭡니까? 지팡이를 사야 되나? 막대기를 어떻게 부질러서 다니고 다니는. 지팡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어린 목동일 때 그가 사용했던 지팡이는요, 어떻게 보면 물매였습니다. 물론 진짜 실제적인 지팡이도 있었지만 오늘 그의 무기는 물매였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무림매라고도 번역하죠. 다윗은 사울의 왕의 칼과 방패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아름답게 빛나는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사용하는 보잘것없는 아주 평범한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서 그냥 주운 돌멩이, 이거 들고 골리앗과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늘 사용하는 그것을 그가 믿음으로 사용할 때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니까 지팡이만 있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엇, 성품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실력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늘 사용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구가 될 때 기적의 도구가 되고 승리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거나 때로는 주저하는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인생 법칙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안전지대를 떠나 신앙의 지대로 가십시오. 믿음을 사용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이미 들고 있는 그 지팡이와 그 물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거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모세처럼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지대를 벗어나 신앙의 지대로 믿음을 사용하는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인 되게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